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신년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좀 보시면요,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스토리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양을 잃어버리는 일들은 흔한 일이었을까요? 보통 양들은 무리지어 살기 때문에요, 그 무리에서 이탈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 목자가요, 졸다가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양을 태만하게 치다가 양을 주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목자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요, 이 목자는 양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양을 잃어버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인 목자라면 양을 찾아서 나갈 것입니다. 이 목자도요, 양을 찾아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나갑니다. 들에 두었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 하면 버려두었다는 얘기입니다. 방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99마리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요, 들에 그대로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한 마리의 잃은 양도 중요하지만 들에 둔 99마리의 양이 비교하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갔다가요, 99마리의 양에게 어떤 문제라도 생기면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리가 찾아와서 그 양들을 물고 갈 수도 있고요, 그 양들 또한 무리해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요,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떠났을까요? 목자는 노련한 사람이에요. 목자 일을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못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위에 있는 또 다른 목자들에게 내가 99마리 양을 좀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려고 하니까 좀 맡아달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들이라고 하는 곳이요, 굉장히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어도 괜찮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노먼 페린이라는 신약학자의 말이요,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서 오는 기쁨이 남은 양을 보호하는 것을 능가함으로 정상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급하게 나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아이를 잃어버려 보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놀이동산 갔다가요, 아이가 제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잠시나마 경험했습니다. 아이가 딱 없어지니까요, 정말 이렇게 생각이 딱 멈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쨌든지 찾아내려고 막 우왕좌왕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급하면요,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꼭 찾아야 하면 이게 정상적인 사고가 되지 않죠. 내 짐을 챙겨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가방 짐 다 두고요, 잃어버린 그 어떤 것을 찾으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목자가 그러했다는 거죠.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처럼 양을 찾아야만 하는 간절함이 이 목자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 왜 이토록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신학자는요, 이 목자가 양의 정말 소유주가 아니었을 거다. 아마 그 양을 치는 목동이나 종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양이 정말 이렇게 잃어버리고 만약에 자기가 변상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품꾼의 한 명이라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면 그 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 양에 대한 값을 변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목자가 열심히 양을 찾으러 갔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목자가 양을 찾으러 다녔을까요? 여러분, 우리 살펴보겠지만 목자가 양을 찾아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요, 어깨에 메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이 목자가 단지 그냥 종들 중 한 명이었을까?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정말 목자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양을 정말 찾은 기쁨에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양을 찾은 목자가 얼마나 정말 기뻤으면요,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양이 지금 다리를 다친 것도 아니에요. 호주에 야생에 사는 양 한 마리를 구조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양이 털이 얼마나 자랐는가 하면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털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를 짓누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면요, 전혀 다른 양입니다. 그 양의 구조를 해서요, 털을 깎였는데 털이요 35kg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초등학생 이상 되는 몸무게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목자가요,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무게가요 상당할 거예요. 이 목자가 찾은 양이 어린 양입니까?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목자가 얼마나 기쁘며 그 양을 목에 메고 왔다는 것입니다.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들에서 무리를 이탈할 때는 어떻게 나갔죠? 자기의 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로 돌아올 때는요, 목자의 발로 돌아오고 있어요. 목자의 어깨에 메고요, 돌아오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그 목자가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보십시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혹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 강아지를 잃어버려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운동하면서 보니까요, 이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강아지 사진을 이렇게 전단지로 만들어가지고 로스트 이렇게 적어놓고 이 강아지를 찾아주면 얼마큼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막 파크에도 붙이고 전봇대 같은 데도 붙이고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 잃어버린 그냥 강아지 한 마리가요, 강아지가 아니죠. 그분에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강아지를 찾으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줘요. 왜냐하면 그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그 주인이 슬퍼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요,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잔치를 벌여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양 한 마리의 가치보다 잔치를 벌여서 지불되는 비용이요, 훨씬 더 많은 비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자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성경에는 목자라고 할 때 두 부류를 얘기합니다. 삭군 목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선한 목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삭군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양들을 단지 이용할 뿐입니다. 양들을 통해서 얻는 고기, 우유, 털을 얻으려고 양들을 키울 뿐입니다. 이리가 양들을 덮치면요, 삭군 목자는 양들을 두고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양들을 지키려다가 자신도 위험에 처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존재한대요. 양들이 위험에 처하면요, 적극적으로 싸워주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양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며 모든 것을 두고라도요, 양들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낸대요. 여러분, 이 일을 목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양 100마리 키울 사람이라면 경제력이 있었을 것이고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양들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양들을 찾아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양들을 찾아 나가죠. 왜냐하면 그 목자에게는요, 그 잃은 양이 가족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양을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4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던 무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15장 1절에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너희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2절인데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 현장을 누가 보고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자신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죄인과 어울리지? 그들은 이방인들과 얘기하지 않고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교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아주 잘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이면 전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키우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들은 안식일이면 일을 하지 않는데요,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키우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요, 그 구덩이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흙먼지를 덮어쓰면서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양을 끌어냈다는 겁니다.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도 양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양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지라도 만사를 제쳐두고요, 잃은 양을 찾을 거라는 겁니다. 찾으면 어깨에 메고 와서 사람들과 잔치를 벌여서 기뻐할 거라는 거죠. 삭군 목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러할진데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마태가 베푼 잔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고요. 세리 친구들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바리새인들이 식사하는 것,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의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요? 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죠. 그들에게 그들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던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죄를 지으셨던 분들은 다 일어나십시오. 절반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나머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얘기합니다. 기회만 있었다면 죄를 지었을 사람들은 다 일어나십시오. 나머지 절반들도 다 일어났습니다. 한 여자가 귓속말로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목사님이 여기에서 유일한 의인처럼 보여요.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야, 목사님이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났잖아. 한 13분 정도면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혼자 일어나 있잖아요.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분이 어떤 분일까요? 자기를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을 보면요, 정말 삶을 인정할 만큼 잘 살아오셨어요.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품이 있거든요. 정말 착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세가지고 오는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와, 이분은 신앙생활 정말 오래 하신 분 같아요. 그런데 들어보면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이,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그분이 죄인이 아닌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물건을 하나를 훔쳐도 도둑이고요, 물건을 100개를 훔쳐도 도둑입니다. 물론 죄의 경중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산에서 평생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세요. 아무도 만나지 않으세요. 그냥 산에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분들조차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태어난 즉시 죄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죄 중에 우리를 잉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죄송한 얘기입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정말 보배로운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아이들조차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중에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요, 더 나쁜 죄인이에요.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더 중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몸에 보이는 병이 있고요, 몸에 보이지 않는 병이 있잖아요. 몸에 보이는 병은 치료하기 비교적 쉽습니다. 연고를 바르고 상처를 싸매면 얼마 지나면 병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보이지 않는 병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면 병이 커지고 결국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요, 회칠한 무덤 같았대요. 회칠한 무덤은 보기에는 너무 좋아요. 하얗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시체가 썩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존경해요.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요. 헌금도 너무나 잘했습니다. 향품의 11조까지 했대요. 향료, 자기가 먹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미료까지도 11조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제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요, 그들 마음에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사람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욕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한 거죠. 마태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요, 속일 수 있어요. 옳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노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흠이 없어도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의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일 뿐입니다. 그들도요, 세리와 죄인과 똑같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들도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임페리얼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반다이크가 그린 데오도시우 1세를 가로막는 암보리시우스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이 그림인데요, 로마 황제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시 주교였던 암보리시우스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었습니다. 그림 보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막았었습니다. AD 390년경에 데살로니가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총독을 살해하고 황제 및 황후의 초상화를 흙탕물 속에 집어넣고 모욕을 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데오도시우스 1세가 군대를 보내서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 1,500명을 학살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암보로시우스 주교가요, 분노하여서 황제에게 데살로니가 확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식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성당 출입을 자제할 것을 편지를 써서요, 서신으로 보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묵살한 황제가 부활절에 측근들과 함께 성당으로 향합니다. 소식을 들은 암브로시우스가 황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요, 성당 문 앞에 서서 황제의 출입을 막았었습니다. 주교의 단호한 태도에 데오도시우스는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렸고 성탄절에 다시 한번 성당을 찾게 됩니다. 암보르시우스는 동일하게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는 황제를 입구에서 가로막았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목숨을 건 암보르시우스 이런 태도에 황제는 대꾸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죄인이 아니었어. 그래서 암보로시우스 주교는 다윗의 죄를 모방하시렵니까? 라고 황제를 힐책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참회까지 모방하셔야죠. 다윗처럼 진실된 회개를 하십시오. 라고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황제는 그 즉시 땅바닥에 엎드려 잘못을 뉘우치며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미사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엎드려 탄원했습니다. 그러자 암브로시우스는 보석을 명하고 성당 출입을 허가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요, 99명의 의인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노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 99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땅에 의인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의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요, 굉장히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 99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요,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인 예수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목자인 예수님이요,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누구도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주님이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이 주시는 큰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그 자녀를 찾는 그 부모님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삶이요, 다 망가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들고요,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지하철역 앞입니다. 피켓을 들고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 아들 한번 봐달라고,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서울이 얼마 바쁩니까? 그냥 다 내팽개치고 버리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연락이 오면요, 전국 방방곡곡 바로 달려가서요, 확인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찾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십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는 한 영혼을 품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한 영혼을 품어야만 될까요?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품어야 되는 이유는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찾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한 영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늘 목자를 보니까 찾을 때까지 찾았어요. 들을 양해 두고요, 99마리의 들을 양해 두고요,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얘기는 오래 찾았다는 얘기예요. 광야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산골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깊은 계곡으로 내려가 보기도 하고, 결국 찾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는요,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지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여러분, 우리가 신년주일이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한 영혼을 보여주실 거예요.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품는 것을 올해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 숙제로 알고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 한 영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한 영혼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품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자녀, 만약에 여러분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친한 친구의 타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요, 복된 것입니다.
그 한 영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한 영혼의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을 보면요, 굉장히 기쁩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의 영혼에도 부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24년 우리에게 주신 한 영혼을 품은 교회, 그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며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